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달 만에 그렇게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례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았습니다. 13절의 세례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세례는 바리새인과 비교하면 멀리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엎드렸어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갈급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기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만이 해결자라는 것을 알고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13절 하반절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가장 귀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긍휼의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별 수 없어요. 아무리 내 잘하는 걸 내세워 봐야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편 103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다고. 뛰어넘어서 13절에도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죠. 그처럼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저도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이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와 같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례는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죄인임을 깨달으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존 칼빈이 말한 대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는 자신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나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나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비 어떻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습니까? 처음에는 계속 나는 죄가 없이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변명했지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경험하고 난 후에는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합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왜 자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만나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달으면 하나님 향해서도 겸손한 마음을 갖습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겸손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는 화로다 나여 망이 되었도다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음성 듣고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그물을 내릴 때 2배 가득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렸어. 나는 죄로소이다 하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박국도 사도 요한도 다니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니까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에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의 참모습을 바로 알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프란시스는 하나님을 한 번만 진실되게 쳐다보기나 결코 인간은 교만할 수 없다오. 우주를 창조하시고 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장래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분을 내가 만나게 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아야 불쌍히 여돌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주의 긍휼을 잊게 됩니다. 교도소에 전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죄인의 집합소인 교도소 안에서 죄인이 하나도 없답니다. 사람마다 붙잡고 사연을 들어보면 모두 억울한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환경 핑계대고 사람 핑계대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죄인들이 모여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정죄가 나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 모여 살아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 가정은 평화가 있습니다. 나는 의인이고 상대방은 죄인이라고 정죄하면 그 가정은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한 번은 유명한 전도자인 D.L. 무디가 어느 도시에서 집회를 하는데 신문 기자들이 중상모략을 합니다. 온갖 허위선전과 악선전으로 가득 찬 기사를 치렀습니다. 집회의 담당자들이 펄펄 뛰면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 의논을 합니다. 그때 D.L. 무디는 빙글빙글 웃습니다. 아니, 화나지 않습니까? 사실도 아닌 것으로 비방하고 욕하는 저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까? 그때 D.L. 무디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내버려 두게나.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사실 나는 신문에 난 것보다 훨씬 더 악하고 죄인이야. 여러분,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불쌍히 받습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기도합니까? 나의 참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요. 어떤 모습요?
죄인인 모습을. 그러면 탓하지 않습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가장 복이 있는 자입니다. 죄인이라고 깨달아야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내 병이 들었다는 걸 깨달아야 의사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겸손하게 의사 앞에 옷을 벗고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 이것이 내 질병입니다, 고쳐주세요 하고 내 몸을 맡기는 겁니다. 그와 같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내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모습을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가 의인인 양 생각했습니다. 세리를 정죄했습니다. 그러게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리는 자기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고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어지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나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 만나고 나면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해결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나를 바로 아는 겁니다. 기도하면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은요? 죄인인 모습. D.L. 무디가 스코틀랜드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소녀가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소녀에게 깊은 영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자격지심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차마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또 무디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무한하신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소녀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설교가 다 끝난 후 그 소녀는 흐느끼면서 무대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선생님, 나는 부족하고 죄인된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요? 흐느끼는 그 소녀를 가슴에 안고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지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자매의 모습 그대로 받아줄 겁니다. 그제야 그 소녀가 지금까지 누르고 있던 그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모든 죄가 주의 보혈의 피로 용서 안 받고 죄에서 자유함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 주의 돈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다 날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서신 발 앞에 낙고를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기에 날 받으시옵소서. 제가 오래전에 대구신학교 다닐 때 매일 경건회를 하니까요, 경건회 할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나 주의 돈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를 받아주십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죄인이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꾸 내가 잘했고 은이라고 말하니까 정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아멘 훈련 좀 합시다. 강사들마다 지적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참 순수한데 아멘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훈련을 제대로 안 시켰어요. 그렇게 김삼 목사님이 그라 하셔도 늘 아멘 훈련을 해요. 이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불쌍히 여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내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아멘 하면 옆에 자는 사람도 다 깨어나잖아요. 내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리는 자기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높아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졌습니다. 우리는 세리와 같은 심정으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잠언 3장 34절에 하나님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반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으시리라.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나를 낮추고 겸손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참모습을 깨달으면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엎드리면 주님은 나를 높여주십니다. 때가 되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은혜도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자신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폭포수가 쏟아져도 물그릇을 엎어놓으면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누군가 겸손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한 손으로는 내 이웃의 손을 붙들고 인생을 따뜻하게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한 손은 하나님 붙들고 한 손은 이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이기적으로 안 삽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개학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에 와서 방을 정하게 됩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언제나 좋은 방을 선택하는데 계단에서 멀고 햇빛이 잘 들고 조용한 방을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에 맨 먼저 온 학생이 좋은 방을 다 제쳐놓고 계단 밑에 있는 여건이 가장 나쁜 방을 원했습니다. 총무처장은 수십 년간 지켜보았지만 저마다 좋은 방을 선호했는데 이 학생만은 예외였습니다. 이 소식을 총장이 듣고 그 학생의 이름을 수첩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학생이 이 학교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또 최고의 능력이 뭡니까? 섬김의 능력입니다. 영혼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라 할 때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 인생이 어려울 때, 내 인생이 고난을 당할 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을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세리와 같은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세리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